어, 교회란 무엇인가? 다섯째, 교회의 할 일. 교회의 할 일. 이제 교제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교회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 병과 약한 것 고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교회.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교제를 보시고 교제를 보시고 물론 교회가 이 일을 해야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서 교회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맞습니다. 맞는데 교회가 할 일, 그러면 당연히 제일 첫 번째로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 누구야? 뭐? 당연히 예배가 나와야지요. 예배가. 제가 교재를 보면서 좀 교회를 할 일 이러면 1번 예배부터 나와야 되는데 예배가 없어서 제가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 교재를 보시고 다 이렇게 좀 나누시고 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는 오늘 교회에 할 일 뭐니 해도 예배다 하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내 백성 이스라엘에서 끄집어내야 된다 이야기하셨지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광야길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리려 하오니?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출애굽해야 되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절기 지켜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가 그 이야기 듣고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랬습니까? 게으르지 못하도록 너희 노동을 좀 더 힘들게 만들어줄게. 그러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질 거다. 요게 오늘도 똑같이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요게 예나 지금이나 요즘도 똑같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사탄이, 야, 너 먹고 살만하구나. 너가 게으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뭐 교회를 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너 노동을 조금 더 힘들게 만들어 볼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한번 봐라. 이렇게 만들지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무엇 때문에 내가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면 구원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것이 예배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배는 또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교제라, 사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귄다는 것은 항상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명령은 일방적입니다. 명령은 이렇게 해. 그렇게 하면은 일방적이지만 사귄다, 교제한다는 것은 상방적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예배의 쌍방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전통에 따라서 다 예배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유럽 쪽의 개혁교회는 예배가 쌍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 순서가 딱 그렇게 돼요. 예, 예배 순서가 딱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순서.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뭐를 주시는 순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로 나눕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부터 먼저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가 있습니까? 예배 중에. 찬송. 예, 대표적으로 찬송이죠. 예, 찬양, 찬송. 또 기도. 예, 기도. 기도는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오는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기도는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기도. 또 뭐 있습니까? 헌금. 예, 헌물, 예물. 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순서로 말입니다. 예배 순서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시고 우리한테 주시는 거, 그 공통점이 있어요. 각 순서에 그 순서가 몇 개 있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순서의 공통점. 항상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항상 거기에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순서에는 항상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하죠? 물론 땡으로 시작합니다. 사실은 예배 제일 처음에 시작은 뭐지요? 말씀. 그거를 개혁교회는 예배의 부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어떻게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야 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배의 첫 번째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임재입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성경 봉독. 이거 하나님의 임재의 순서이죠. 그 말씀대로 설교, 이거 하나님의 임재의 순서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는 그걸 축도라고 안 해요. 여러분 그 도자가 무슨 도자지요? 기도 도자거든요. 기도 도자. 그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후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상하게 저는 그런 분들은 뭐 부르는 거 아닌데 이상하게 오신 분들 다 지금 그래요. 다 눈 뜨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만 눈 감고 있지 하는 분들 다 눈 뜨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아니고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은 축복의 선포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시는 순서라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말씀 그대로를 읽습니다. 그것에 덧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덧붙이면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닌데, 축복하는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읽는다고요. 그것을 축복의 선포라고도 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강복선언이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가톨릭에 쓰는 용어거든요. 그래 이제 좀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복의 선포다. 축복도 복을 비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복의 선포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뭐 눈 감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저는 눈 감고 안 감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뭐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무조건 눈 뜨고 있어야 됩니까? 눈 감아도 되지. 눈 감고 뜨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순서가 하나님의 임재의 순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순서구나. 그걸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배의 역사를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제가 예배 공부 좀 많이 했거든요. 예배의 역사를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예배가 제일 처음에 생기게 된 것은요. 우리 이제 그러니까 신약 이후에 교회가 예배가 생기게 된 것은 사실은 은혜의 방편을 행하기 위해서 예배가 생겼어요. 은혜의 방편을 행하기 위해서 예배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자기 백성과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사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자기 백성과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사귀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방편을 행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게 있다. 그러면 예배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예배에서 하는 일이 은혜의 방편을 행하는 일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말씀과 성례. 예. 그리고 전통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기도를 포함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은혜의 방편할 때 이거 두 가지로 배웠습니까? 세 가지로 배우셨습니까? 잘 배우셨습니다. 저도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게 은혜의 방편 세 가지인데 이것 행하려고 모인 게 예배의 시초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거 기념하려고 모인 거예요. 떡 떼고 잔 나누려고 모인 거예요. 제일 처음에 예배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세례를 주라.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제자 삼아라. 그거 하려고 세례 주고 가르치는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모인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말씀과 성례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개혁자들은, 종교개혁자들, 말씀과 성례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그것 행하는 곳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게 예배다. 교회가 할 일 뭐죠? 1번이 예배죠. 예배. 그래서 교육과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 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사명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나가면 예배에서 직분이 나왔어요. 이거는 몰랐죠? 예배에서 직분이 나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직분은 두 가지죠. 뭐와 뭡니까? 장로와 집사입니다. 장로와 집사인데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 장로를 뭐라고 하죠? 말씀의 봉사. 그 다음에 집사를 뭐라고 그러죠? 섬김의 봉사. 요거 두 개로 나눠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례를 행하는 게 예배인데 그 말씀과 성례를 행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말씀의 봉사, 디아코니아를 하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신약 성경의 용어로 장로. 헬라 문화의 용어로 감독. 감독과 장로는 같은 말입니다. 장로. 그 다음에 성례, 성찬 있잖아요. 그거 수종 들기 위해서, 디아코니아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보통 집사는 구제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초대교회, 그러니까 고대교회에서는 구제를 뭘로 하느냐, 우리처럼 구제 헌금 봉투에다가 이거 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구제하는 게 아니고 원래 여러분 제일 처음에 성찬은 우리같이 이렇게 조금만 떼가주는 성찬이 아니고 애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나누어 먹는 거예요. 이게 그냥 조금 먹고 마는 게 아니고 식사였습니다. 식사 원래는. 그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거든요. 성도들이 다 자기 먹을 거 또 여유 있는 사람은 더 가지고 오고 이렇게 다 가지고 와서 거기 다 모아놓고 성찬 곧 애찬 식사를 다 하고 그 식사하고 남은 거 있잖아요. 남은 거. 그 남은 거 가지고 못 왔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먹지 못하는 사람들 구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라는 게 원래 성찬에서 나왔어요. 그 일에 수종되는 사람이 집사라고요. 그래서 예배에서 직분이 나온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생명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구원이라는 것은 즉각성과 단회성과 지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늘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고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거 구원의 적각성입니다. 단회성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이 구원을 한 번만 딱 하고 말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천국에서 온전한 교제를 누리기 전까지 이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우리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구원이 지속적이고 구원이 확장이 돼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더 풍성하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성도가 태어나고 새 생명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 태어난 새 생명을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는 그 일도 교회가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현대교회는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가 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정말 본질적인 것을 붙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영광이 가득 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를 하시니까 거기에 영광이 가득 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영광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매주 예배가 사실 그런 예배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생겨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 다시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새 생명을 낳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교회. 또 예배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방황하고 죄로 인해서 쫓기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위로를 누리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런 행복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